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으신 대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아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네,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천국과 지옥을 구경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천국과 지옥은 많이 다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다 비슷한 모습이었고 특히 식사를 하는데 그 천국과 지옥이 다 이제 진수성찬이 다 차려졌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건강한 모습이고 살도 찌고 참 좋았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비쩍 말라서 전혀 제대로 먹지도 않은 것처럼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희한하다 싶어서 왜 저럴까 하고 이제 유심히 봤더니 천국과 지옥이 똑같이 큰 테이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젓가락이 아주 긴 젓가락이 있습니다.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긴 젓가락으로 서로를 먹여줍니다. 서로 앞에 있는 음식을 먹여주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긴 젓가락으로 자기 앞에 있는 음식을 먹으려니까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마른 상태로 어렵게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내가 가진 생각이나 내가 누려야 할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진 본성과 반대입니다. 내가 가진 본성에는 사실은 이 섬김이라는 것은 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섬긴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섬김을 친히 실천하셨습니다. 자, 이 섬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족식입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의미로 이제 발을 씻어주는데 저는 예전에 그 아버지 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 또 어머니 학교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 아내와 아버지 학교 때는 제가 이제 발을 씻김을 당했죠. 제 아내가 발을 씻어줬고 어머니 학교는 제가 씻어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이런 일은 없었는데 왜냐하면 한국 문화에서 누군가 이제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참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참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막기후입니다. 사막기후. 완전히 사막기후이기 때문에 아주 건조하고 먼지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또 당시에는 이제 슬리퍼 같은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고 주로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도 그렇지만 누군가의 집에 갈 때는 발이 상당히 더럽습니다.
이럴 경우에 자기 자신이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초대한 사람, 그 사람이 손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아주 정성껏 씻어주는데,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큰 집 같은 경우는 종들이 합니다. 종들이 손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근데 종들 중에서도 가장 어린 종,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종이 손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상당히 낮은 위치, 자기가 낮은 위치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도 발을 씻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생각하기에는 아마 제자들이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발 씻지 않고 식사를 같이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가운데 분명히 아주 성격이 깔끔한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제자들은 발을 씻으나 마나 대충 그냥 저녁 식사하는 그런 제자도 있었지만, 어떤 제자들은 그래도 좀 우리가 씻고 먹어야 되지 않냐 이런 제자도 있었겠는데, 아마도 서로 눈치를 본 것 같습니다. 누가 발을 씻겨주지 않나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그냥 발을 씻지 않은 채로 음식을 먹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시면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높으냐, 낮으냐 이걸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툼이란 말은 그냥 서로 그냥 대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한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붉히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막 서로 막 싸우는 거죠. 근데 이런 제자들이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택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이제 대야에 물을 떠서 수건을 두르시고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친히 씻겨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제자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할 때까지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황당한 상황이라서 아니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서로 이제 놀라면서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행동이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정말 뜻밖의 행동이었습니다. 자, 섬김이란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 섬김이 어려운 것은 무엇보다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중심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건데, 오늘 말씀의 시작과 끝에 발 씻김과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아버린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2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것은 섬김에 대한 것인데 왜 이 섬김에 대한 내용에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 이 가룟 유다는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섬김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근데 그 동기가 지극히 현실적인 이익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중에 정치적으로 이제 왕이 되시면 내가 한 자리 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전혀 정치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인간적으로 실망한 겁니다. 게다가 가룟 유다는 세상의 재물에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제 가룟 유다가 재정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가룟 유다가 이 재정의 상당 부분을 아마 횡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발에 이제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리아가 이제 순전한 향유, 아주 비싼 향유입니다. 그거 이제 예수님의 발에 부으니까
이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이렇게 비난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말은 맞습니다. 말은 맞죠. 그런데 의도가 사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그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런 말 한 게 아니고, 혹시 자기가 그 돈을 갖게 되면 그 돈을 횡령하고 가로채요,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를 비판을 이제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 사실은 우리에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익이나 세상의 재물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런 이제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는 길을 가로막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충청북도에 있는 어느 이제 작은 마을에 쿠키와 빵을 파는 아주 조그만 가게가 있었는데, 이 가게가 이제 유기농으로 팝니다. 그래서 유기농 제품을 이제 만들어서 팔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몸에 좋은 그런 빵이나 쿠키를 제공하자, 이런 이제 선한 의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이 주문량이 폭주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주문이 막 들다 보니까 도저히 이 물량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자 이 사람이 욕심을 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것을 사다가 파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코스코에서 이제 물건을 사다가 이제 포장만 바꿔서 유기농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판매를 하다가 나중에 적발이 되어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이 가진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는데,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때문에 우리 자신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섬김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개인적인 체면과 평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자 이 베드로가 이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왜 발을 씻겨주시는지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왜 그러냐면 이 베드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주 제일 높은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가장 먼저 한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물 위를 걸으실 때, 그때 또 물 위로 또 베드로가 나와서 함께 걸은 것도 이제 베드로고, 또 예수님을 나중에 누군가 이제 잡아갈 때 그 앞을 가로막은 그 제자가 또 이제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일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도 여러 제자들 가운데 내가 이제 가장 서열상 가장 위다, 막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기도 하고 좀 당황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체면이나 아니면 자기의 평판이나 자기 어떤 서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명색이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왜 너는 가만히 있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의 서열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높고 낮음이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버립니다. 원래는 가장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세상적으로 낮다고 여겨지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죠. 서열상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서열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이 베드로가 원하는 바가 아니죠. 자기의 체면이라는 게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룟 유다나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생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섬김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이익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의 체면이나 우리의 평판 때문에도 그렇고 세상적으로 보면 어떠한 이유를 붙이든지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진심으로 섬기는 거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섬김을 실천하실 수 있었을까?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이런 섬김을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이 세상적인 어떤 유익이나 평판이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우리가 신학적으로 종말론적인 삶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종말, 이 세상의 끝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끝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재산상의 이익이나 또 사회적인 체면 같은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삶의 경우 우리의 삶은 열정과 섬김의 삶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나 자신, 내 이익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약성경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첫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마 전도서를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것 같은데 이제 인생이 거의 다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돌아보니까 다 헛다는 겁니다. 뭔가 이제 그동안에는 뭐 재물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뭐 체면이나 명예 이런 것들 다 추구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세상에서 헛된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구나. 이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면 섬기는 것이 결코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사를 하실 때 쓰지 않는 물건, 그런 물건 어떻게 합니까? 뭐 누군가를 주거나 버리거나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때는 그런 물건들 보면 참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막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어딘가를 떠난다고 생각하면 그다지 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섬김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말론적인 삶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편안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뜻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또 하나 마지막 비결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군가를 섬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좋은 마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내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오해가 있다거나 그러면 낙심하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가 그 마음이 점점 사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섬기려면
내가 베푸는 그 섬김을 받는 상대를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섬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겸손입니다. 겸손에서 나옵니다. 내가 누구보다 잘난다고 생각하면 참 섬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섬길 수 있습니다. 그 겸손이 이제 사랑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이 예수님의 겸손을 표현한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완전히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다 섬겨주셨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아질 때 우리가 낮아지는 가운데 사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낮아진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낮춰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낮아지는 만큼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섬김을 실천하면 그 역사는 놀랍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긴 만큼 섬김을 받은 사람은 정말 그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정말 귀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냉탕찐빵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찐빵을 참 좋아하는 어떤 분이 쓰신 글인데요. 이분이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가 그분을 위해서 이제 찐빵을 이제 구워서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찐빵을 좋아하니까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 불만이 있었습니다. 꼭 찐빵을 만든 다음에 어머니는 자기보다 많이 드시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찐빵 10개를 만든다 그러면 어머니가 6개를 먹고 자기는 4개를 주고, 이게 불만이었습니다. 아니, 한참 자랄 나한테 좀 더 많이 주시지 왜 어머니가 나보다 더 많이 드시나, 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드시는 찐빵에는 안에 팥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팥이 비싸다 보니까 이제 그 글을 쓴 그분에게만 팥을 넣어서 이제 찐빵 만들고 어머니는 그냥 밀가루로 된 거, 그냥 이것만 이제 드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진심이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고 정말 귀한 섬김과 나눔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 마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욕심이나 자존심을 접고 사랑의 마음으로 품으면 그 결과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넘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아홉배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귀한 우리 섬김의 그런 도리를 실천해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우리 아홉배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